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니라. 여리고성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 배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사라졌던 성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이 성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휴양지를 만들어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는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름다운 휴양지에 들어갔을 때 이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을 누리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각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마다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일종의 세무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편을 들고 있잖아요. 민족적 입장에서 뭐냐면 변절자예요.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두어진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겠어요?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덕분에 부도 엄청나게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무리들이 많아서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볼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컸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있었던 뭐냐면 내면의 영적인 갈망들, 갈증들, 정말 예면의 그 허무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성입니다. 그 정중앙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부자라고 소개하잖아요. 세리장이라고 소개하잖아요. 높은 지위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 그도 어쩔 수 없는 갈망과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앞장서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옆에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좌우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삭개오를. 이건 의도적으로 그를 보신 거예요. 왜요? 그 내면에 있는 갈망과 갈증을 보신 거. 그걸 아시고 그를 만나길 원하셨던 거. 이게 은혜가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있는 정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취급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그 사람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갈증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채우길 원해요.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했다.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엊그저께 우리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부자 관리에 대해서. 이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했을 때 그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본적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란 결국엔 변화예요, 변화.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특별히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방향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이때까지 예수님을 몰랐다면 모를 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가 뭐 했다고 그랬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고 그래요. 왜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나누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삭개오와 같이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만난 사람이란 걸 증거는 뭐예요?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삭개오가 그날 즐거워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 삶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비록 내가 조금 느릴지 몰라요. 내가 좀 성장이 더딜지 몰라요.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내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탈무드에서 읽은 이야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탈무드에 보면 마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행객이 있었어요. 여행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순례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차가 때마침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저에게 마차 좀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럼 타십시오. 라고 해서 태워줬어요. 그럼 여기서 탄 다음에 그렇게 하냐.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글쎄요, 한 30분 정도면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네요?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마차에서 잠을 잤대요. 잠을 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제 예루살렘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마부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거죠. 아니, 아까는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1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방향이 틀린 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를 탄 거예요. 물론 탈무드는 우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방향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맞다면 느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방향이 틀린데 빨리 가는 게 문제. 방향만 맞다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좀 삶의 속도가 느리고 믿음의 성장이 느려도 상관없어요. 언젠가 우리의 믿음은 종국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삭개오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삭개오가 그날에 느꼈던 기쁨이 있는가?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삭개오가 느꼈던 그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기쁨과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이 되게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공허함과 갈증과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 만지길 원하세요.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 또 삭개오가 누렸던 그 기쁨과 또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삭개오가 그 내면의 갈증과 공허함과 정말 그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갈증과 공허함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며 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삭개오가 느꼈던 그 기쁨과 삶의 변화를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방향이 맞다면 느려도 괜찮음을 저희가 압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